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울왕을 미치광이 혹은 악령이 들린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대척점에 위치한 다윗을 가련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지만 역사적으로도 진짜 그럴까요? 앞선 영상 사울왕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 에서도 설명했지만 아마르나 문서 EA 254에는 하비루와 어울리고 다니는 사울왕의 아들을 이집트 행정관 아다야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지냈다는 건 웬만한 인류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체 다윗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이집트 파라오가 다윗과 친하게 지낸 요나단을 소환할 정도일까요? 성경은 사울왕이 미치광이라고 대놓고 저격하지만 다윗이 이집트 파라오의 눈에 거슬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도 이집트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던 모양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히브리와 이스라엘은 다른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그 12지파가 맞지만 히브리는 그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의 하층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나 가나안의 고위층은 이스라엘과 히브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처럼요. 사울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11지파가 지지하는 이스보셋과 유다지파가 지지하는 다윗으로 분열됐지만 이집트는 그런 것까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당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보셋이 같은 히브리라고 여겼고 눈의 가시 요압을 이집트로 소환하려 했습니다. 요압을 잡아들일 수 없게 되자 이집트는 같은 히브리인 이스보셋이 요압을 숨겨준 거라고 생각하고 분노한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은 이스바알이고 이스바알을 가나안으로 고치면 무트바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르나 문서 EA 256은 무트바알이 이집트의 행정관 얀하무에게 변명하는 편지입니다. 당시 무트바알은 펠라라는 트란스 요르단의 본거지에 있었습니다. 야나무 각하께 보내는 각하의 종 무트바알의 편지입니다. 저는 각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대체 누가 각하의 면전에 무트바알이 도망쳤다. 무트바알이 아합을 숨겨뒀다고 말한 겁니까? 어떻게 펠라의 왕이 파라오의 대리인 행정관 각하한테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결단코 맹세코 아합은 펠라에 없습니다. 사실 아합은 2달 동안 들판에 있었습니다. 다두아에게 물어보시고 이시야에게 물어보십시오. 무트바알이 얀하무 행정관에게 보낸 이 편지에 나온 인명은 우리가 아는 발음과 달라 헷갈리겠지만 아합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말하는 것이고 다두아는 다윗, 이시야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새의 활약상이 나오지 않아 단순히 다윗의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집트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이새가 나올 정도인 걸 보면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처럼 어느 정도 파워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과 이스보셋은 서로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고위층은 둘 다 히브리니까 같은 편이라고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요압의 어떤 행위가 이집트 고위층의 분노를 유발한 걸까요? 진실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일부 드러난 내용으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력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적의 노력물을 차지했을 때는 그렇게 비난하더니 다윗 부하들이 차지했을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게 고깝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 중에 적의 물건을 차지하는 게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긴 하지만 요압은 애초 노력물을 얻을 목적으로 주위 성읍을 습격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히브리의 난동으로 골치를 앓는 지방령주들이 파라오에게 그토록 하소연을 해댔으니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런 약탈 경제를 추종하는 요압을 눈의 가시로 여겼을 법도 합니다. 요압이 가나안의 지방령주들과 이집트의 눈의 가시가 된 이유는 이 정도로 추측하고 다음으로는 사울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 했는지 알아봅시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꽤 그럴듯합니다. 마치 이전에는 다윗이 이런 사람을 거느리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태연히 합니다. 게다가 거짓말도 허술해요. 수천 년을 뺏겨 써온 필경사들이 거짓말도 완벽히 못하니까 훗날 이렇게 성경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다행이긴 하지만요. 이 구절이 적힌 바로 앞장 사무엘상 21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21장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높란 곳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맞이하는 아히멜렉은
같이 할 무리도 없이 어찌 혼자 왔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배가 고팠는지 아무 빵이라도 달라고 하니 아히멜렉은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2, 3일 전부터 여자를 멀리했고 정결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다윗은 혼자 온 게 아니고 이미 무리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훗날 다윗이 차지했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처럼 이방민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 사령관 사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다윗을 보디가드로 임명했는데 이 보디가드가 400명의 개인 용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용병은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이 군대 사령관이라면 이 상황이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까? 군대 사령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개 다윗의 지시를 받는 사병의 존재가 가당키나 한 겁니까? 여러분은 사울왕이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스라엘은 적과 싸우느라 아직 국내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라고 불릴 것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윗 측에서 주장하는 거지 온 백성이 지켜본 상황이 아닙니다. 전시 상황의 왕이 2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적과 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엘리 제사장과 부패한 그 자식들은 다 죽었지만 권력욕에 불타는 사무엘과 썩어 빠진 그 자식들은 아무 처벌을 받은 게 없습니다. 총사령관 사울 입장에서 이게 참아야 마땅한 상황입니까? 다윗은 사병을 거느렸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며 미래의 왕이라 잠칭했고 다윗의 장수 요압은 약탈 경제로 주의를 어지럽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무능의 증거 아닐까요? 사울왕의 군대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사병은 다윗 개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고 오로지 싸움만 잘하는 용병으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자 팔레스타인 지방 영주 밑으로 들어가 용병으로 활약한 것을 보십시오. 다윗 및 휘하 사람들은 그냥 용병 부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의 다윗 무리들과 흡사한 무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입니다. 다윗은 프리고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차이점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푸틴을 죽였는가 못 죽였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로 인해 누구는 왕이 되었고 누구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